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것을 이제 누가 시키면 아주 안 해요. 하기 싫어하고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은 제가 잘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독학으로 아주 열심히 해서 사진은 제가 상당히 즐겨합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한번 악기를 다뤄보라고 색소폰을 하나 150만 원 주고 저에게 사줬어요. 그런데 저는 색소폰을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사서 부르라 해서 사줬기 때문에 제가 그 색소폰을 조금 하다가 결과적으로 별로 즐기지 않으니까 그만둬버렸거든요. 또 제가 감독이 되니까 골프를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골프를 배우러 가는데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골프를 배우면 아마도 목회자들 중에서는 저보다 잘 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골프를 배우면 내가 너무 잘 칠 것 같아서 난 골프를 안 배웁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골프를 좋아하면 정말 푹 빠져가지고 이게 정말 저는 피나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겁이 나요.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엄청 빠져가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든지 그렇게 합니다. 좀 자신감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데 엄청 잘한다는 이런 좀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 싫어하는 거 공부 싫어했어요. 그리고 공부 못해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악기를 별로 다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싸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악기가 제 손에 들려주는 순간 저에게서는 소음 발생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라든지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면 좀 제 악기가 좋지 않은 게 약간 성능이 떨어지면 약간 영향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치는 사람은 악기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그런 이제 연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런 연주는 어떤 악기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느냐 아니면 소음만 발생하느냐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지요. 미국의 오랜 시 가운데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고 하는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는데 $3까지 이제 경매의 가격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은 $3에 낙찰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또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이 구석구석 닦고 현들을 또 조우고 음정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연주가 천사의 음악 같아서 청중들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노인은 연주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주 그 깊은 감회 깊은 이런 이제 음성으로 말하기를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40년에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연주를 합니다. 너무나 황홀한 연주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 $3짜리 바이올린이 이 경매에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0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는 하나의 신앙시로 간주되는데 누더기 같은 인간 또 죄와 허물로 값없는 인간 나 같은 이 죄인도 주님의 손에 손길이 닿을 때는 새로운 가치가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장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이 바이올린의 값을 누가 올렸소? 그러자 누가 말하기를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경매에 놓여있던 낡은 바이올린처럼 생각 없는 군중들은 사람들을 값싸게 흥정할 것입니다. 한 번 경매에 붙여지고 두 번 불러도 어쩌면 우리는 겨우 3달러짜리 바이올린 이상도 아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장이 오고 있습니다. 거장이 일으켜 주실 영혼의 가치를, 그 변화의 고귀함. 3불짜리 바이올린도 거장의 손이 닿을 때 3,000달러짜리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변해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의 손이 닿을 때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엄청난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의 악기로 여긴다고 한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리를 가장 멋지게 누가 연주해낼 수가 있겠으며 또 누가 나를 연주할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이런 연주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장의 손이 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가장 훌륭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시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연주자가 되셔서 가장 멋진 인생의 교향음을 연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40살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왕국에서 왕족의 대접을 받으면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한 사건에 휘말려서 급기야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도망자가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비록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고 목동노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광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깜짝 놀라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너무나 이 막중한 사명 앞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아니 나를 부르시라고 하시려면 좀 더 혈기 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충만할 때 이때 나를 불러주셔야지. 지금 내가 나이가 80세가 돼서 기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해방자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능력을 주시는데 첫째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 둘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문둥병이 되었는데 다시 품에 넣어보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짜다가 땅에 부으면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말합니다. 주님, 나는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하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는 눈박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기력도 없고 힘도 빠지고 노쇠한 할아버지 모세 삶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모세는 이제 120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꿈의 땅인 가나안 향해 40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된 그 이전 80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연주가 시작되기 이전의 80년에 그 모세의 삶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이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연주가 되고 난 후에 그 모세 80살부터 이제 120살까지 이 40년 기간 어떤 시간이 더 의미 있고 어떤 시간이 더 빛나는 시간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연주해왔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저렇게 해보리라 나름대로 그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기 온 것은 살인자요 도망자요 목동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모세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대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연주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연주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게 될 것이며 가장 아름답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연주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연주해 가실 때에 연주가 그냥 막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현악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현을 잘 조율해야 정확한 음정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기든 정확한 음을 내려면 조율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현악기는 더 그렇지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아무리 훌륭한 거장의 손이 닿아도 계속 틀린 음만 낼 수밖에 없고 또 틀린 음을 내므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의 연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함을 한 음을 내도록 음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부터 한 40년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함안에서 목회를 하실 텐데 한번 경남대학교 음대 학생들이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연주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안 촌 사람들이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렇게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삐삐삐 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음을 이제 조율을 하는데 음을 맞추는 거죠. 음을 맞추는데 우리가 그걸 본 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일어서서 인사를 합니다. 박수, 우리 같은 박수. 저게 음악이구나. 그 조율을 몰라가지고 조율을 한 걸 고상한 음악 연주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삐삐삐삐 이것만 하다가 인사를 했는데 그게 연주인 줄 알았네.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우리도 이게 연주가 아니라 음을 맞추는 거였구나 하면서 우리도 더군다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음이 틀린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한들 소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율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정확한 음을 내게 되는 것이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80년 동안 그의 삶을 조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40세까지 모세는 혈기 왕성했어요.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조율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높은 소리 낼 것 같으면 깎아버리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대장장이가 낫이나 칼을 만들 때에 우리 어릴 때 이제 학교 가다 오면 대장장이 이제 하는 걸 너무나 재밌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대장장이가 낫이나 뭐 칼을 만들 때 재밌어서 이래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만들 때는 10분만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명검을 만들 때는 그 시간이 엄청 길고 며칠 걸려서 명검 한 자루를 만듭니다. 명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단과 조율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명검이 나오는 거죠.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부엌칼이나 과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작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긴 조율의 시간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일은 막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조율의 시간이 더욱더 길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시려고 그를 긴 세월 동안 조율을 하십니다. 혈기를 믿고 자신의 학식과 지혜를 믿고 활동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실 때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가 주 3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을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를 주 4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10년 동안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연단의 시간을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쓰실 때 우리도 조율을 하십니다. 조율하는 그 시간에는 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긴장이 찾아올 수 있고 좀 더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조율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조율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됨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연단의 시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쩌면 시간 낭비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순금 그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단과 조율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면 순금 나오지 않습니다. 순도가 높은 금은 금방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조율의 손길이 나의 삶에 놓여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금 더 아름다운 삶을 연주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그 조율의 손길에 여러분들을 맡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조율이 끝났습니다. 연단의 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주가 시작되겠지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이 연주가 나오게 되려면 악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악기, 아무리 이 음정을 정확하게 맞춘 조율된 악기라고 할지라도 악기 스스로는 소리를 낼까요? 못 낼까요? 내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연주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그런 음악이 연주되기도 하고 아니면 엉망진창의 노래가 연주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악기는 멋진 음을 품고는 있지만 스스로 그 연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주자에 의해서 소리를 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연주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 생애를 맡기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연주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 생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모세 80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서 쓰실 때에 모세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하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고 온갖 놀라운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으로 바위를 쪼개니 물이 터져 나오고 이건 누구의 능력일까요? 모세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그 삶에 조율하기 시작하시고 모세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기도 이 연주자의 그 능력에 의해서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선사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맡기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나갔을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윗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완전히 맡길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강하게 크게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조율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악기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그 연주자에게 맡겨야 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연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빛난 이런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성경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거든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부흥강사 목사님들 이런 말씀 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고 나는 주책이다. 주책이다. 주책이 뭔지 아시죠? 주님께서 책임지는 사람. 주님께서 책임지려면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주님께서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나 우리 장로님들 정말 모세처럼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써주시옵소서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연주해왔던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연주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실 때에 내가 나 자신을 연주할 때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하게 연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해 주시고 나의 전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가장 아름답게 나를 써주시고 또 나의 삶을 연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삼남면의 장로님들 또 지방회장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성장되어지며 아름다워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전적으로 맡기며 나가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오. 주의 자비하심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